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십자가는 그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대성하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절한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지게 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는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환상 중에 이 5 사람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보아야 되는 흐름이 이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인류의 역사에 가장 족적을 남겼던 이 사울도 기도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기도를 받았고 그 기도 받은 것으로 그에게 비닐 같은 것이 제거되었다. 이것은 보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2가지를 보게 되죠. 하나는 육신적으로 원래 보았던 세상을 다시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눈이 멀게 됐을 때 언제 다시 내가 보게 될지 얼마나 이 깝깝하고 두렵고 그랬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했을 때 다시금 자신이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자, 사람이요, 이 뭔가 자기가 늘상 누리고 있었을 때는 감사한지 모르다가 그걸 잃었을 때야 비로소 이 감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의 문제는요, 회복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조금만 있으면 좋아질 텐데. 예를 들어서 조금 넘어져서 흉터가 생기면 뭐 시간 지나면 좋아질 텐데.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회복의 가능성이 불투명할 때는 굉장히 절망적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사울이 눈이 멀었을 때는요, 그 상황에서 한 번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이 엄청난 시련이 자기에게 왔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매일매일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는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사울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 시간을 갖다가 두었을까요? 그가 이때까지 보기는 보았으나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걸 당연히 마땅히 여겼어요. 눈으로 못 껴가잖아요. 근데 보기는 봤는데 이것을 자기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보세요. 사람은 이 오감을 통해 갖고 생각을 자극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생각도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생각이 또 그렇게 돌아가면 보는 것도 딱 그렇게 느낍니다. 자,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 그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력을 갖고 세상을 봤는지, 자, 이 어두움의 시간 속에서 그는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는 평생 자기의 고백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럽니다. 눈을 뜨고 나서 이제 보이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만이 보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건 사람이고 사물이고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눈먼 시간을 지나면서 각 사람에게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시고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눈은 있으나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눈을 통해서 이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은요, 그 기간 동안 이것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눈이 떠지는 상황 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그냥 이렇게 눈 뜨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자를 통해서 눈이 떠지게 합니다. 자, 이것은 곧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위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은혜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영적인 원리를 거스렸던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 실타래를 푸는 사건입니다. 자, 이때까지 자기가 핍박했던 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걸 말하자면 대항을 하고 적개심을 갖고 그리고 막 함부로 대했던 존재죠. 근데 그 존재가 내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이 모든 걸 다 해버렸다면 사울의 입장에서 믿는 자들 앞에 그 성격상 교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의 눈은 떠지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자, 주님께서는 누구를 쓰셨냐면 이 제자를 통하여 그래서 사울의 눈을 뜨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교회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기도의 능력과 믿음의 원리가 가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원리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를 우리가 잘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은혜로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쓰임받지를 못하죠. 아나니아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주의 성령이 말씀하셔서 너는 가가지고 그를 만나 안수해라. 자,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고 그 자리는 주의 음성을 능히 들을 만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교회에는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해져야 됩니다. 자,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듣는 것이 기이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 여호수아는 주님과 직통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분대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까지 주의 음성으로 해냅니다.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음성을 듣고 해결하는 것만큼 탁월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시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들이 점점 더 주의 음성을 멀리하고 세상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 성공과 번영의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우상 숭배로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위에 놔요.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교회에서 훨씬 더 우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교회에서 우대받을 만한 여건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에서 지도력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가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타락한 중세교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타락한 중세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신분제 사회 속에서 성직자 계층 계급이 사회적으로 포지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당연히 무너졌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광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게 바로 수도원이고, 이 수도원 운동을 했던 이들 중에 루터가 종교의 개혁을 하면서 기독교 운동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식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을 보면 이 사람은요,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학력도 굉장히 좋아요.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최고의 공부와 최고의 학위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 뭐 선생님도 좋고, 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고작 핍박하는 자였고, 그리고 박해자였습니다. 자, 근데 믿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그는 그 모든 이력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못 듣는 사람의 차이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의 음성만이 나의 자랑이 되죠. 자,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뭘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뜻이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음성의 내용이 이것이죠.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자기가 함부로 여기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여겼던 자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기도를 받을 때 눈이 떠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 신앙에 있어서요, 내가 어떤 영적인 위치, 그 위치는 곧 내가 주의 말씀이 들리는가, 주의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들리는가. 자, 그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들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으면 기도는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떠들다가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생각해 보세요. 라디오 방송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얘기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발달을 해갖고, 예전에 뭐 전화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보여주고 편지 같은 거 받아갖고 소개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실시간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을 때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혼자 얘기합니다. 혼자. 자, 근데 기도가요, 쌍방의 소통이 없이 혼자만 계속하는 기도는 그건 영적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 그거예요. 니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교통함이 없는 기도를 하냐? 너희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외식하는 기도를 하냐?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반에 두지 않고 하느냐?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위험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온 기도들을 보세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얘기하다 가는 게 아니고 기도는 주의 음성을 듣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느껴지고 주님이 내 미래에 역사하실 것들이 느껴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게 그거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패망의 길을 향해 갑니다. 그때 묵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인간들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어리석어지고 패망의 길을 향해 갑니다. 자,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릴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가 그러면 가능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즐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들리는 사람은 기도를 즐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즐겁습니다. 들리니까. 자, 근데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뭐 치루어내야 되고, 해내야 되고. 자, 그런데 이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처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은 게 언제냐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자기가 박해하려는 자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그때 듣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 들었지만 들리지가 않았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도 같이 귀를 막고 소리를 치며 죽여야 된다고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영적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무서운 상태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은혜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없으면요, 말씀이 있어도 들리지 않고 말씀이 일어날 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응하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분노하고 소리치고 거세게 반응하고, 이건 정말 무서운 상태죠. 사울의 상태는 그토록 나빴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듣는 사람을 쓰십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복음은 들리는 사람만이 능력을 해가는 것이고, 또 듣는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듣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을 갖냐? 근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또 어떻게 듣냐?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바른 아름다운 말이다 그래요. 자, 이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알아들을 수 있어서 전할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은혜인지를 이 사람은 인생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아나니아의 중보의 기도로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주변에 나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해 준 사람이 몇 사람 있는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뭐 말로 기도해 줄게요, 말로 기도해 줄게요 했는데 이 사람이 뭐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멘트로만 그렇게, 그거는, 그런 사람은 수백 수천을 데리고 있어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기도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나은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하여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주고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내는 능력만큼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맺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 흘러들어온 영적인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영적 관계들 맺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거 다 차단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그 인생의 삶의 문제가 풀리거나 열리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바울이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여 기도하는 이 원리를 받아들이고 이걸 그리고 은혜 가운데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눈도 떠지고 그리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위대한 사도의 사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글들을 보면요, 그의 편지에는 누누이 얘기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자, 그는 기도받고 사도가 됐고 기도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그렇게 상대방에게 각인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그냥 예의상 멘트가 아니에요. 그는 그 기도가 없으면 사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안에 체험.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체험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항상 구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세상과의 갈등을 최소화시켜내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최대한 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자, 이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보면 어차피 핍박자들을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니까 핍박은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핍박을 받는 이유 외에는 모든 관계들을 복음에 저해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 선교할 때는 할례 문제가 갈등의 요인이 되니까 할례 받지 말아라. 상관없다. 뭐 굉장히 의식적으로 먹는 문제 되니까 먹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상관없다. 뭐 이렇게 모든 갈등의 요인들은요, 다 그것들을 완화시켜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항상 자기를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자, 교회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힘이 강해질 때 거기는 그 사람들과 그 공동체는 반드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자, 우리가 서로 뭐 예를 들면 속회를 하든 뭐 교회 모임을 하든 아니면 공동체를 이루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향한 마음과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거기가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가 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서로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 아나니아와 사울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이 모이긴 모여가지고 뭐 친교도 하고 대화도 하고 다 하는데 겉으로는 예의도 차리고 그러는데 그 안에 기도가 없고 중보가 없고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모이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가 수십 년을 그렇게 해오셨어요.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들을 못하는 거예요. 뭐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우리 속회에서 뭐 이런 증거가 나타났다. 우리가 뭐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가 됐고 구원을 받았다. 야, 우리가 기도했더니 속회 안에서 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병자도 고침받고 막 능력이 나타났다. 뭘 그렇게 대단하게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으셨죠. 그걸 우리는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 예배와 기도 모임조차도 못 해내갖고 어떻게 하면 이거 없앨까? 어떻게 하면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볼까? 이름을 바꿔볼까? 형태를 바꿔볼까? 얼마나 예배가 하찮아지고 기도가 하찮아지면 그런 식으로 교회가 진행이 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가볍고 우습게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왕성하게 만드셔야 되고 기도가 왕성하게 되고 모일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성도들이 서로 떡을 뗐어도 그들은요, 뭐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갖고 모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은혜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힘이 강렬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요, 그냥 교회에서 모이는 뭐 이러면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건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뭐 밖에 나가서도 어차피 세상 사람들하고 모으는 개모임도 하고 뭐 돈 나눠가면서 하는 모임도 하고 뭐 모여갖고 동아리 모임도 하고. 근데 교회 모임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뭐 아동부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모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그냥 모여갖고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고 노는 모임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에 그쳐버리는 수준으로 교회가 멀면 맨날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은혜를 나타나지 못하면 교인들이 영적으로 고갈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면 그 교회가 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겠어요? 자기들도 허걱대는데. 자,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사건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임 있으면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기도해주면 미래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라고 교회를 만들고 그러라고 모이라고 한 거고 그러라고 은혜를 체험하라고 한 것이지 이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모여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재밌게 모일까 즐겁게 모일까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재밌고 즐겁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즐거움과 재미가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교회는요, 그게 물론 성공하는 교회들도 있죠. 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눈높이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도 그런 교회는 들어가면 영적 권세가 있는 교회들이 성공하지 그거 흉내내는 교회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뭘 흉내내는 걸로 잘 되는 데는 없어요. 본질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 딱 둘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둘이 모여 기도하는데 기적이 나타나고 한 사람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써나가는 위대한 사도의 첫 출발을 이 한 번의 기도가 만들어냅니다. 이 아나니아의 기도는 그만큼 성령이 강렬한 능력의 기도였어요. 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인도자들은 좀 수준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말을 하면요, 막 사람들이 막 찔림이 있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기도의 권세가 막 느껴지고, 야, 저분이 말씀 전해주고 기도하면 정말 그 말씀과 기도는 이루어지, 이런 느낌을 갖고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이 없는 말씀만큼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간단한 거예요. 듣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말씀은 절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는 걸 계속 말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듣는 사람은 또 뭘 나가고 뭘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든 속회든 어떤 영적 모임이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입술 속에 나가는 말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셔서 전하게 하는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음성이 들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권세가 되고 적어도 안 믿는 사람한테까지 능력 안 나가면 믿는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능력은 있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 앞에서도 한 얘기가 능력이 안 되는데 뭐 안 믿는 사람에게 무슨 권세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데려와요 교회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사람이 정착하고 예수 믿고 한 자리까지 뿌리를 내릴 때까지 그때까지 영적인 기도와 능력이 없는 교회는 절대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이젠 우리의 교회를 바꿔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들려지게 하십시오. 사울이 들었듯 그렇게 듣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에서 기적이 나타나듯 우리도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요 말씀을 가르치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건 죄송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왔는데 애들이 뭐 각각 예배드린다고 아동부든 뭐 학생부든 들어서 있는 거 보면 정말 가감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인 교회를 만들어놨을까. 말씀의 권위는 둘째치고 가르치는 자의 권세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에게 권세를 받고 능력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애들도 무시하면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면요 그들의 이 듣는 영적인 자세부터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지 그걸 상대방에게 요즘 애들은 잘 안 들어요. 우리 애들은 이래요. 그런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권세가 없으면 애들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세는 들으진 않지만 어른들은 영적으로 그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 들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들리고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기를 위해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요 나중에 새신자가 들어와도 그 속해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지 속해 사람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요 제가요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사람 집어넣었다 해서 살릴지 죽일지. 왜냐면 영원히 살고 죽고 하는 문제는요 이건 그냥 물건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을 갖다 속해에다 맡길 때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는 속해는 사람을 맡길 수도 없어요. 왜냐면 들어갔다가 얼마나 귀한 영혼인데 교회 예배당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을 집어넣어 버려요. 자 교회 안에서 부서에다가 뭐 교사든 뭐 부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맡겨놓고 막 가슴이 막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내가 다 하고 싶어요. 어느 때는 차라리 1대1로 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조직도 있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맡겨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가 영혼을 맡고 있으면서 잔인하게 교인들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없이 교회는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영혼을 살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까지 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와 모임이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역사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응답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혹은 죽고 하는 엄청난 일에 막중한 임무를 우리들이 맡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사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과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인지를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의 권세가 있으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인지를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음성이 들리는 감동과 말씀에 대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마다 영적인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인도자들에게 기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없는 이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들이 일어나며 표적이 일어나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서로가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갈수록 교회가 부흥하며 속회가 부흥하며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기뻐하며 모일 때마다 예배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며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사울이 단 둘이었지만 이 둘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각각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기도의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깨뜨리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역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모임을 깨뜨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관계를 깨뜨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려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약하여 하나님 무능한 기도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열등한 기도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제목들 각각의 가정과 하나님이여 저들의 심령의 기도를 일일이 드시고 주의 음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